사자의 서의. 죽은 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겪게 되는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한 서기 8세기. 지금부터 1200년 전에 만들어진 바로 티베트 사자에서다. 죽은 자가 저승에서 겪게 되는 것을 담고 있다. 너무나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 사자에 서는 산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자에 서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분명한 것은 티베트 사자에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사후 세계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문화에서 죽음과 사후 세계의 비밀을 풀고자 했지만 언제나 그런 시도는 무의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외딴 우주에서 죽은 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모든 비밀들이 1200년 전에 쓰여진 경전인 티베트 사자에서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한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인생의 지침서처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고 티베트 라마승들은 말한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분들에게 하나의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 작가들은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로 사후 세계에서의 여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세기 동안 사자에서는 은자의 왕국이라 불리는 티베트 안에서만 조용히 전해져 내려왔다. 20세기 초 미국인인 순례길에 오른다. 그가 바로 월트 에반스 웬처였는데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민속학자로 동양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기나긴 여정에 나선 것이다. 유럽에서 인도를 거쳐 티베트에 오게 되고 작은 사원에서 티베트 사자에서란 고서를 발견하게 된다. 3년 동안 티베트에서 머물며 1927년 티베트 사자에서 영어 번역본을 출간한다. 지금은 전 세계 어느 서점이나 쉽게 이 책을 구할 수 있는데 달라이라마는 물론이고 전 세계 유명인들도 이 책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8세기에 쓰여진 티베트 사자에서는 사후세계 즉 티베트인들이 바르도라고 부르는 사후세계에 대해 상세히 적고 있다. 바르도, 인간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기 전 일종의 중간계에 머무는데 티베트어로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해 강조하는데 그만큼 사후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생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가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온 사람들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과 너무나 비슷해서 섬뜩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눈부신 하얀 빛을 보았다는데 티베트 사자에서에도 새하얀 빛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맑고 강렬하다고 적혀 있죠. 사자에서에는 눈부신 빛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제 죽음이 찾아왔으니 찬연하고 순결한 빛을 경험하게 되느리라.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앞에 펼쳐진 빛 속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에 의사들의 도움으로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를 주저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티베트는 오래전에 해본 것처럼 지금도 그 전통에 따라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며칠 전 한 젊은이가 죽었는데 백탑 주위의 라마승들은 사자에서를 낭송한다. 사지에서는 낯설고 무서운 죽음에 세계에서 죽은 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하니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니라. 죽은 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바르도에서 죽은 자는 많은 빛을 비롯해서 갖가지 형상들과 혼돈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은 간단 명료하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통은 욕망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고통도 지속적인 명상과 수련 자비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불교는 종교이며 철학이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바로 자비와 지혜이다. 이 두 가지를 터득했다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죽은 자의 의식을 버리고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기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 쿠마운 지방 알모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제 죽음의 시간이구나. 완전히 집중하여 듣도록 하여라. 세계의 바르도를 경험하니 그것을 직시하고 두려워 말라. 사후 세계로 들어간 죽은 자의 영혼이 자신에게 친숙한 장소로 돌아오는 일은 흔히 있는데 집이나 사무실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을 맴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을 설득하는 일이죠. 이곳은 괜찮으니까 가서 할 일을 하라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며칠 뒤 장의사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티베트식 장례식을 준비한다. 하지만 영혼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죽은 자를 위해 라마 승들은 7주 동안 죽은 자의 영혼을 사후세계, 즉 바르도에서 안내하기 위해 사자에서를 낭송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티베트 사자에서에 보면 바르도는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 치카이 바르도 죽음의 순간. 죽은 자는 눈부신 빛을 본 후. 2. 초엔이 바르도 평화의 신들의 세계로 건너가게 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바지라사트라가 나타날 것이니 그의 동반자인 붓다로차나와 결합되리라의 부분이 카미슈트라 만다라 명상. 지혜의 하얀 빛이 너에게 비치니 밝고 깨끗하리라. 평화의 신들은 영혼을 창고 신들의 나군으로 통하는 입구로 안내한다. 하지만 평화의 신들이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는데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명상이란 말이 바로 중심을 잡고 의식을 집중시킨다는 뜻이죠.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신들의 빛에 유혹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해방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니라. 죽은 자는 신들의 세계가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만일 영혼이 평화의 신들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끔찍한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분노의 신들이다. 죽은 자는 승려들이 티베트 사자에서 있는 말씀을 낭송할 때에만, 죽은 자는 분노의 신들이 있는 곳에서 제대로 길을 찾아 갈 수 있다. 바로도의 모습을 정교하게 조각한 것으로 슈트라 만다라가 있는데 사후세계의 3차원 축소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티베트 사자에서에 있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슈트라 만다라도 사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자들이 사후세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죽기 전에 바르도에 대해 배워서 정통하다면 죽은 후에 사후세계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세계를 알아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사후세계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 경전은 8세기에 써여졌는데 바로 도의 성자 파드마 삼바바가 자신의 놀라운 체험을 기술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신성한 경전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은밀한 곳에 경전을 숨긴 후 600년 후에 난 발견될 것이는 예언만을 남겨 놓았다. 티베트인들의 세계관은 사자에서에 기초하고 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내용만큼이나 기이하고 놀랍다. 파드마 삼바바 연꽃 위에서 태어난 자 파키스탄 북서부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추정된다. 파드마 삼바바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히말라야 고원에 도착한다. 하지만 티베트를 지배하는 사악한 악령들을 물리쳐야 했다. 그렇게 해서 토착 귀신들과 악령들이 불교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는데 불교를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삼바바는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하늘을 나는 방법까지 가르쳤다 한다. 그리고 파드마 삼바바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데 몰두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서기 800년경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서 사자에서가 완성된다. 그는 이 경전을 바르도 퇴돌이라고 불렸는데 사후세계에서 듣는 것만으로 자유에 이르는 책이란 뜻이다. 죽음과 윤회에 관심이 많은 인도인들조차 사자의 서와 같은 경전은 없다. 그 당시 경전은 천기를 누설하는 거나 다름이 없고 티베신들에게는 아직은 시기상조란 판단을 하고 자칫 주술사들이 이상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파드마 삼바바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담은 경전들이 비밀스런 장소에 숨겨졌는데 그는 누가 언제 경전을 발견한다는 예언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파드마 삼바바가 경전을 아주 기이한 장소에 숨겨놓았는데 바위와 돌이 쌓여있는 중간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서기 800년경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가 남긴 업적은 놀라운 것이다. 지구상에서 호전적이던 티베트 사원을 지구상에서 가장 경건한 불교 사원으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600년이 지나 그가 쓴 경전이 발견되고 테르텐 봄을 찾는 자들이 그의 경전들을 찾아낸다. 서기 1350년 티베트 감포다르 상군 가장 위대한 테르텐으로 손꼽히는 카르마링파로 그가 티베트 사자에서를 찾아내는 지도를 찾아냈다고 전해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도가 암호문으로 되어 있어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350년에 카르마링파가 지도를 해독해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사후세계 안내서를 찾아낸다. 그리고 티베트 사자에서는 티베트 불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후 400여 년 동안 이 경전은 티베트의 전통 장례식의 교범인 동시에 죽음과 윤회의 비밀을 푸는 최고의 안내서가 되었다. 하지만
20세기까지 서구나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티베트의 영적인 정신 문화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지혜롭고 창조적이고 열정적이었죠. 오랜 세월 동안 영적 생활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가장 높은 길로 나아가는 정수를 담고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지혜를 갈망하는 이들을 위해 저술되었다. 티베트에서는 49일 동안 사후세계를 여행한다고 믿고 있다. 바르도의 세계에는 3단계 그중 분노의 신들이 있는 초엔이 바르도, 분노의 신들의 세계. 초엔이 바르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여기가 분노한 신들의 바르도라. 불꽃에 쌓인 채 피를 마시는 58명의 분노한 신들이 나타나리라. 분노한 신들은 평화의 신들이 단순히 모습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은 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티베트의 승려들은 그 모습을 끔찍한 악귀의 모습으로 그렸는데, 날카로운 이빨에 툭 튀어나온 눈, 피가 들러붙은 무기를 들고 있죠. 만일 죽은 자가 생전에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다면 사후세계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바로 이들이구나 하고 나를 기꺼이 바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죽은 자의 영혼이 겁을 먹고 도망을 친다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죽은 자에게 바르도의 경우는 황홀하기보다는 무서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염마 즉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는데, 흔히 죽음과 동료로 받아들여진다. 인간이 죽으며 염마를 만나게 되는데 분노의 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죠. 그곳에서 선악을 가려 신들의 세계와 축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런 업보에 대한 심판을 피하게 해준다. 죽은 자의 영혼이 승려들의 낭송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이런 연마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연마를 두려워 말지어다. 그는 그대의 환각일 뿐이니 낭송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라. 영혼은 세 번째 단계 바르도, 시드파 바르도, 환생의 순간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고 미래의 부모님을 만난다. 바로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 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 티베트인들은 환생을 믿고 전생이 끝나더라도 다음 생이 있다고 믿죠. 티베트 사자에서가 보다 나은 환생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은 전생에서의 업보라고 한다. 전생의 업에 따라 신으로, 인간으로,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파드마 삼바바는 신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인간으로 태어나라고 가르치고 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그들을 도와 선행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어보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부터 어떤 것을 배우는 것처럼요, 고통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되죠. 불교의 윤회설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유사합니다. 한번 에너지가 생성되면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비슷한 원리에 따라 의식이 우주를 구성하는데 우리는 공간이나 에너지 의식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인간으로 환생할 때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환각을 경험하게 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합의를 보게 되리니 정신을 집중하고 명상을 하라.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환생이 시작되는 표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모든 의식을 명상에 집중하고 좋은 부모를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다. 자신의 다음 생을 선택할 수 있다. 정자와 난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영혼은 환희에 젖게 되리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자궁 속으로 들어가거라. 머리를 세우고 걸어서 인간의 광명 속으로 들어가라. 어두운 터널이 끝이 나고 눈부신 빛이 펼쳐진다. 터널은 자궁이 되고 빛은 아기가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세상으로 변한다. 이렇게 죽음의 바르도가 끝이 나고 새로운 생이 다시 시작된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티베트인들에게는 죽음과 환생은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근원적인 여정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해방과 의식을 확장을 위한 기화라고 말합니다. 일반인들은 죽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티베트 사자에서에서는 죽음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삶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맞이하려면 선행을 쌓으라고 가르칩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티베트 사자의서가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한다.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설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삶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경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체링 파울타는 똑똑히 들어라. 4일째가 되면
아미타불의 붉은 빛이 나타날 것이다. 이 빛은 투명하고 밝으며 너무 밝아서 똑바로 볼 수 없다. 이 지혜의 불을 따라서 아귀들의 연노랑빛이 보일 것이다. 그 연노랑빛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그 빛에 이끌리면 아귀의 세계에 빠져서 영원히 굶주림과 갈증을 느낄 것이다. 붉은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열망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 그 광채가 곧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란 걸 깨닫게 되면 해탈을 얻을 것이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삶은 또 다른 삶으로 계속 이어지고, 따라서 죽음은 하나의 기회일 뿐입니다. 삶이란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근사한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낡은 육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면 힘이 넘치는 새로운 육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죽음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며 깊은 내면의 경험을 실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8일째 죽은 자의 앞에 죽음의 신 마하칼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하칼리 죽음의 신, 파괴의 신, 창조의 신으로 일컬어진다. 이제 피를 마시는 경노한 신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몸은 짙은 붉은색과 파란색이며 머리가 3개, 팔은 6개, 그리고 4개의 다리가 사방으로 뺏어 있다. 그들은 9개의 눈으로 경노한 표정을 지으며 당신을 노려본다. 그들은 피로 물던 사람의 해골을 걸고 크게 소리 지른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라. 그들이 당신 마음의 모습이란 걸 인식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곧 깨침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것을 깨달으면 해탈을 얻을 수 있느니라. 라다크에서는 화장을 한다. 장례가 끝나고 난 후 죽은 자의 물건은 경매가 열린다. 경매에서 얻어진 돈은 절에 기부되고 죽은 자의 유품과의 인연은 끊어지게 된다. 사자에서에 의하면 49 동안 중음기를 벗어나 반드시 환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시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 산에 버려지기 때문에 라다크에는 죽은 자의 무덤이 없습니다.